여러분 이러신 때 있습니까? 운전하다 보면 어떤 때는 신호등이 있는 때마다 빨간불이 돼서 서는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신호등이 갈 때마다 신호등이 파란 초록색 불로 바뀌어서 안 서고 요번에도 안 서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목사인데도 오늘 기분 되게 좋네. 신호등 하나만 그렇게 바뀌어줘도 말입니다. 그럼 뭔가 오늘 굉장히 재수 좋을 것 같고 복권이라도 하나 살까? 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제가 드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인식을 합니다. 이거 초록불이 됐네. 내가 가는 길은 뻥 뚫렸고 저쪽에서 오는 길은 꽉 막히면 왠지 좀 속이 시원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가는 데마다 초록불로 바뀌어지면 이거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한테 오네. 그러면 운전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분. 이거 뭔가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기분이 들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하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데 모세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었는데 여호수아도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해줄게. 너하고 끝까지 함께 해줄게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청신호들이,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 켜지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정탐꾼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기생 라합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라합에게 들은 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땅은 바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았는데 너희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어. 너희 때문에 우리가 간담이 높고 있어. 저 요단강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 왕과 오기 왕에게 전멸시키고 그 족속들을 무너뜨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나서 우리가 듣자마자 마음이 녹아져 버릴 정도였고 정신이 잃을 정도였어. 진짜 하나님이,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늘 위에도 이 땅에도 살아계시는 신인가 봐 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기분 좋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지도 않았는데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완전히 폐색이 짙어서 두려워 떨고 있단 말을 들은 겁니다. 너희들이 무섭다는 말을 들은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건지 우리가 알게 되었어 라고 말을 들은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요단강이 문제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요단 동편이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시기가 요단강이 가장 넘쳐 흐르는 시기예요. 강물이 가장 많이 넘쳐 흐르는 시기인데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처럼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셨고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겠다고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치는 그 시기에 그 물을 끊어내시고 온전히 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당장에 보여주신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방법 없는데,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니까 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진짜 함께하는구나.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긍정적인 시그널이 또 켜졌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4장에 보면 여러분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요단 동편에 이미 기업으로 땅을 얻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앞장서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이 기업을 요단 동편에 주셨으니 요단강을 건너서 나머지 9지파 반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우리가 앞장서서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각오하고 싸워주겠다고 하는 군인들이, 무장을 한 군인들이 4만 명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뭔가 일을 할 때 말이에요, 다 뒤로 빼고 아무도 앞장서서 하지 않고 아무도 나서지 않고 모두가 자꾸 뒤로 빼면 여러분 그 공동체가 사실은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할게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먼저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먼저 싸울게요, 내가 먼저 목숨 걸고 싸울게요 하는 두 지파 반, 그 지파 반 4만 명의 군사들이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우리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4만 명이 무장하고 나온 겁니다. 희생을 각오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나왔어요. 그러니 이것도 기분 좋은 일이에요. 서로가 다 안 하겠다고 하면 걱정인데 우리가 대표로 먼저 가서 싸우겠습니다. 4만 명의 군사들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청신호가 켜진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은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족속들의 왕이 지금 어떤 기분인지를 듣게 된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모든 왕, 그리고 블레셋 지역에 있는 저 지중해 연안 쪽에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 족속들의 왕들도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보도 수집한 거예요. 야, 여리고성 사람들만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구나. 우리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저들이 사기가 다 꺾였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제 쳐들어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도 충천해졌고 적들은 기가 죽어있고 강물이 넘쳐흐르는 그 시기에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방금 체험했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봤고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하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도 지금 있게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긍정적인 시그널만 계속 켜지고 청신호가 앞에서 번쩍번쩍 환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말이에요,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지금이야말로 여리고로 바로 쳐들어가면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5장 2절에 보면 At that time,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조건이 좋고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 켜지는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 보면 할례뿐만이 아니라 유월절도 지키라고 하시는 거죠. 한시가 급한데 지금 모든 여건과 환경이 잘 맞아서 이 분위기를 계속 타고서 이끌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텐데, 성공할 텐데 하나님이 멈춥니다. 할례를 지키라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분위기를 보면, 내 인생의 환경, 조건을 보면 정말 잘 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뭔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성공이 확실하게 보장된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 보여지는 환경, 조건, 일의 진행을 따라서 드디어 내 인생에 한 건 터지겠구나 하는 그런 때 말입니다. 모든 상황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면 돈 벌 것 같고 지금 시작하면 성공이 내 것인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 보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고 아니야 라고 하는 것 같은, 하나님은 더 기다려야 돼 라고 하는 것 같은, 지금 하면 안 된다, 지금 가면 안 된다, 멈춰야 돼 라고 하시는 때 우리는 세상의 시그널을 보고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멈춰야 되느냐 갈등하게 됩니다. 사실 마음 아픈 권사님 한 분이 상담을 했어요. 저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그 가정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아는데 전혀 다른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본인이 결정하시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참 가슴 아프게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그런데 전혀 다른 생각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고 또 지금의 현실 속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마음이 아팠고 참 아팠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제가 성도들의 일에 혹은 성도들의 개인적인 신앙에, 성도들의 개인적인 어떤 문제에 관여를 안 합니다. 듣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꼭 말해줘야 할 때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 묻고 말을 안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분에게 주시는 응답은, 그분이 생각하는 것들은 또 그것이 아닌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상적인 시그널을 보면 지금 막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여지는 조건이 좋거든요. 지금 켜진 인생의 시그널이 반짝반짝 나를 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니라고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데 우리는 그때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고 세상적인 환경, 조건, 또 내 판단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세상적으로 분석하면 불리한 것들이 튀어나오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조건은 좋습니다.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 보여지는데 하나님은 여기 멈춰서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스탑 시킨 겁니다. 첫째 달 10일에 요단에서 올라왔고 그 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여호수아서 4장 19절과 5장 10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때가 출애굽한 걸 정월로 치고 첫 달을 치고 바로 11일, 그와 비슷한 10일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첫째 달 14일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3일을 할례를 받고 기다렸고 유월절을 지키느라 적어도 7일 이상을 지나기 때문에 10일 동안 그들은 지체하게 된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는 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지금 사기가 충천할 때,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 켜질 때 막 쳐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멈추게 하시고 10일 동안 그 타이밍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 받는 거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겁니다. 할례를 지금 이 시점에서 한다고 하면 할례 받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거동하기가 불편합니다. 할례를 받은 상태로 여리고성으로 진격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한 3, 4일 정도 거동이 불편하고 상처가 아물 때까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평지 길갈에 진을 치고 있고 여리고와 길갈은 3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까운 거리에서 할례를 받는 상황 속에서 여리고 백성들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마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5장 8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며, 모든 백성입니다.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렸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상처가 나을 때까지 움직이지 못합니다. 남자들은 다 처소에 들어가서 그냥 나을 때까지 3일을 기다리고만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때 적들이 틈타서 공격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하고 마는 겁니다. 사기가 충천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그리고 모든 것이 좋은 환경이어도 지금 여기서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받으면 거꾸로 여리고성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 진격해서 빨리 승리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 멈춰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었다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모두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출애굽을 했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손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출애굽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으며 할례를 받지 않은 광야 세대 사람들만 남은 것인데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 진짜 이유는 6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애굽에서 나온 그 1세대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실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을 했지만 그 조상들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두 죽게 했다라는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손들이 지금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할례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들어가서 승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가르치는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너희들의 인생에서 성공을 향해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다시 서야 한다라는 걸 확인시켜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는,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에게 청종하지 않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결국 헤매다 죽었지만 다시 출발하는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왔으니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걸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은 40일의 정탐을 1년으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고 말았습니다. 불순종한 대가는 40년 광야 생활이었고 40년 동안 불순종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불순종했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불순종한 40일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 세대에게, 부모 세대가 아닌 이 땅에서 새로 시작하는 세대들에게 지금 당장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승리를 쟁취하라가 아니라 늦어져도 조금 너희들의 조건이 불리해진다 해도 여기서 나와 너희들, 나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례를 통해서 새로운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그 관계를 맺자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1세대 불순종의 사람들,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면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나오는 첫 마디는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자손들에게 아버지의 불순종을 답습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세대에게는 하나님이 순종의 백성으로 다시 할례를 시키셔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여리고 앞에서 멈추라고 하시고 여리고로 진격해서 지금 당장 승리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인 이 할례를 먼저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이라도 불순종하는 사람이 남아있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여리고의 당장의 승리보다, 인생에서의 당장의 성공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언약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맺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새로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40년이나 지체되었어도 하나님은 지금 다시 멈추게 하셔서
이 방법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할례 받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할례 받으면 시기적으로 위험합니다. 오히려 여리고 사람들에게 역습을 초래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고 이성적으로 똑똑해서 그렇게 분석해서 말하고 주장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들도 그때나 지금이나 다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어도 할례 받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여리고가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똑똑해서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그것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험할지도,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여리고 사람들의 반격을 받을지도 모를 그 상황에서 하나님도 아시지만 왜 여기서 멈추게 하셔서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일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을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걸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따지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의 이성적인 분석이나 자기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질러 가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멈추게 하셔서 세상적으로 안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는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서 이 시대의 불순종을 깨끗이 정리하셨고 바로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과의 언약된 백성으로 순종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을 진짜 소유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똑똑한 사람 찾는 게 아닙니다. 자기 경험을 우선으로 하며 경험적으로 볼 땐 아니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불리해져도 환경이 뒤바뀌어져서 우리에게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관사가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수치라고 하는 그 단어에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애굽의 그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했다. 그 부끄러움, 애굽의 그 부끄러움, 애굽의 그 조롱, 애굽의 그 멸시를 오늘 내가 너희에게서 다 떠나버리게 했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 너희야말로 진짜 내 백성이야. 이제 너희에게 있는 그 부끄러움 내가 다 떠나버렸게 했으니 너희에게 있는 그 수치, 애굽의 그 더러움 내가 다 떠나버리게 했으니 이제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400년 동안 바로의 종살이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끄러움을 떠나버리게 한 겁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의 노예로 살면서 그 조롱과 그 멸시와 그 부끄러움과 그 천대를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할례를 받는 그들에게 바로 그 모든 수치를 다 떠나버리게 하셨다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너희들이야 내 백성이야. 이제야말로 내가 내 백성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그 애굽의 수치를 벗어나게 한 너희들에게 내가 주겠다라는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더불어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낳은 첫 달 14일 저녁에 지켰던 것처럼 지금 요단강을 건넌 게 첫 달 10일이고 할례를 받고 3일이 지나서 14일 그 저녁 때 정확하게 날짜가 들어맞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떠나올 때 그때 유월절을 지켰던 그날과 지금 여리고성 전투에 바로 진격하지 않고 멈추게 하신 그날의 날짜를 맞추셔서 하나님이 여기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던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너희 자녀들이 물을 거야. 이 예식이 뭐냐고, 유월절을 왜 지키느냐고 물어볼 때 분명하게 이야기해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똑같이 애굽에 살고 있었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넘어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라는 것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왜 유월절을 지켜야 하냐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왜 여리고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멈추게 하셔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냐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멸망받는 애굽 사람들 틈에서 같이 섞여 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은 하나님이 넘어가서 그 재앙을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시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라고 가르친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코앞에 닥쳤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애굽에서 내가 구원했던 것처럼 가나안 모든 족속과 싸우게 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나는 내 백성을 지킬 것이고 나는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새겨두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어도 어떤 인생의 조건이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구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 애굽에 똑같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다음 세대, 하나님과 할례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맺은 그 세대들은 하나님이 역시 가나안의 전투,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이 유월절을 행하게 하시면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40년 전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400년이나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셨고 유월절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셔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구원할 것이고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바로 이 유월절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던 겁니다. 40년 전 우리 아버지, 우리의 조상들에게 그렇게 함께 하셔서 바로의 노예살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가나안의 7 족속이 아무리 강해도 그들이 아무리 큰 성에서 살아도 그들이 아무리 거인 자손이어도 내가 너희들을 그들에게서 구원할 거라는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리고성 전투보다 먼저 해야 할 할례와 지켜야 할 유월절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십니다. 13절 오늘 말씀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들고 마주 서 있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늦어졌지만 드디어 여리고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시간이 좀 지체되었고 충천했던 사기가 좀 사그라들었는지 모르지만 요단강을 막 건널 때 그 뜨거운 사기에 그것이 지금 좀 식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사람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던 그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우리 편이요 적의 편이요.
14절에 그가 대답합니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칼을 빼들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왔다고 말합니다. 정확히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I have now come. 현재 완료입니다. 내가 지금 막 여기 도착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막 내가 여리고에 왔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키느라 인간적인 희망을 주는 청신호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 세상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 켜져 있던 그 중요한 시기를 아깝게 놓쳤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 지금 도착한 겁니다. 그가 칼을 빼어들고 있었다라는 것은 앞으로 여리고 전투에 참여하겠다라는 모습입니다. 그가 대답한 것처럼 여리고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여서 할례받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너희들을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돕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칼을 빼어들고 이스라엘 진영에 함께 온 군대 대장은 이제 여리고 전투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나 신앙의 어떤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노력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은 모자랄 때가 있고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버텨내지 못하고 끝나버리고 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어느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멋진 꿈을 꾸어도, 우리 교회가 아무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목표를 세웠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nothing, 아무것도 우리는 가질 수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용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그들에게 지금 청신호만 계속 켜진다 하더라도 끝까지 계속 그들의 힘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의 호전적인 7 족속을 맞서 싸워서 끝까지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성은 산성이고 요새였습니다. 그들은 거인 자손, 안악 자손들의 후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원군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원군을 보내셨던 겁니다. 순종할 때, 멈추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멈추고 인간적인 셈법을 들이대지 않고 할례를 치르고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다시 맺고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늦어지고 인간적인 사기가 줄어든 모든 것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장군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전쟁에 직접 개입해 주시는 겁니다.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왕이 군대를 보냈습니다.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빼곡히 그 성을 둘러쌉니다. 군사와 말과 병거로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엘리사의 하인이 나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놀라고 겁이 나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아람 군대가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진을 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며 저의 눈을 들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때 엘리사의 종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될 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던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람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종을 지키는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불말들, 불병거가 더 많이 그들 주변에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영안이 떠지고서야 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칼을 빼들고 이제 여리고 성전투에 함께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장군이 지금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스탑시키신 이유, 그때는 뭔지 몰랐습니다. 지금 나아가지 못하게 하신 그 이유, 우리의 일정을 지체케 하셨고 늦어지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의 시간 계산대로라면 성전 건축은 이미 완공되어져야 하는데 이 문제 저 문제로 시간이 끌어지고 계획이 틀어지게 하시면서 손해도 보게 하신 것, 기운이 빠지게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이제 그 이유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원 병력을 보내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지금 막 도착한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을 저도 보고 여러분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정확한 시간에 그는 왔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에 정확히 그는 왔습니다. 내가 지금 막 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에 막 왔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 장소에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장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지원군은 어김없이 도착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박자 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템포를 잠깐 접어두게 하실 때 하나님이 지원군을 보내실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서둘지 않아서 남들보다 손해난 것처럼 지금은 보이지만 너무 지체하고 너무 지연되어서 다른 사람은 나보다 휙휙 앞으로 먼저 가서 내가 꼴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원군이 도착하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계획의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할례를 받게 하셔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하나님이 다시 계약하자고 하는 그 재계약서에 저도 여러분도 다시 사인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재계약이 하나님의 백성에 순종하고 다시 계약한 그 사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선물이 그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하는 능력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더 살리고 여러분의 죽어가는 심령을 다시 소생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능력 앞에 우리 모두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지원군을 만나게 될 겁니다. 지치셨습니까? 지금 절망이 내 인생에 엄습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만큼 괴롭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정한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지원군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셨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든 현실, 힘든 인생,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불안한 분이 있습니까? 초조한 분이 있습니까?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라고 괴로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순종의 사람으로 언제나 서 계십시오. 구원의 감격을 붙들고 사십시오. 세상의 신을 벗고 이제 하나님의 지원 병력을 맞이하며 하나님이 주실 사명을 향하여 다시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반드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막 왔느니라. 하나님의 지원군을 이끄는 여호와 군대의 대장의 소리를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함께 들을 수 있는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